사랑합니다. 네, 노희영 집사님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이 시간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흔히 출애굽기를 가리켜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냐면 그 시작부터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시작인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고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때는 대략 요셉이 죽은 지 350년 정도 지난 때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건 단순히 시간의 오래 지남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10절에도 지혜가 나오는데 적어도 전 세계를 다스릴 정도의 왕이면 지혜의 왕이었을 것이고, 당시의 지혜의 핵심은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을 보아도 한 왕이 지날 때마다 그드 행적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알았을 터인데 이 말은 의지적으로 알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왕이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힘의 논리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지혜를 모으고 앞일을, 미래를 예측하죠. 이들이 지혜를 모아 생각한 것, 그들이 앞으로 날로 불어가는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해 짜내었던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노동 세 가지죠. 흙리기기와 벽돌 굽기와 여러 가지 농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목축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일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일을 정하고 그 할당된 분량을 했는가 했지 않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 익숙하지도 않는 일을 할당된 만큼 해야 하니까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매우 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해 짜낸 방안은 인구를 억제하거나 말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세사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고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시키기를 원했다. 이러한 이유로 출애굽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선을 달리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인간왕의 시선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우리가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나가면 오늘 본문에는 땅의 현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쭉 암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리고 새 왕을 말하기 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7절의 말씀, 우리 7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마치 창조의 기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암흑에 관한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세상과는 다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의 현상, 땅의 것, 그것의 많고 적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힘든 중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보호과 뜻을 믿으면서 그분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살펴본 부분들, 우리 모두가 이 시선을 놓치지 맙시다.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수료 및 헌신서약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아야 할 기도의 영성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사역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면 하루에도 수시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인간적으로 대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 가지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망설이는 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의 시선, 내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그 시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기도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하면 깊은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요. 때로는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여겨집니다. 또 하나의 시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엑스 호도스, 엑스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합쳐보면 무슨 뜻입니까? 길 밖으로. 제가 여기에 좀 더 붙여보면, 좀 더 살을 붙이면 길 밖에 새로운 길이 있다. 인간적으로 길이 끊겨 보이고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길 밖에서 길을 내신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목도하며 그것을 내 삶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도록 한 묵상이 이 말씀으로 지금의 시대를 잠시나마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땅의 시선 가운데 오염되어 있지는 않는가? 빨리 지금의 사태가 지나가기만을 구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느 곳을 향해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기독교와 전염병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최악의 전염병으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AD 165년에서 180년에 있었던 안토닌 전염병, 천연두였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염병으로 로마 제국에서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시에 죽어갔습니다. 굉장하죠. 또 하나는 이후 AD 250년에서 271년에 있었던 키프리안 전염병, 이 전염병으로 로마와 각 도시가 황폐화되었고, 당시 로마에선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 두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전염병에 노출되기가 쉬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지만, 이들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버린 환자들에게, 버려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적들까지도 돌보았다라는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들은 전염병보다, 중요합니다, 이들은 전염병보다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그들의 삶에 더 큰 영향력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을 통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교회는 이전의 모습보다 더욱더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과학과 정보로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되죠. 매일 확진자가 몇 명이고 어디서 발생하였고 우리가 그 주변에 있으면 문자로 이렇게 발송되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빅데이터로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가 발표가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것을 거부하면 비협조적인 종교에 대해서는 강한 여론의 비판과 탄압을 당하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대사회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과거의 역사 속에 담긴 두 번의 전염병과 지금의 상황들을 서로 비교하며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성경적인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더욱더 성경의 원리에 충실하는 것이 이 시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다, 교회가 위기다 라는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왜 위기인가? 뭔가 삼위일체적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와 위기에 처한 교회가 여러분들 서로 다른 겁니까? 아니죠. 저는 위기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두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욱더 성경적인 원리로 들어가서 주님이 강조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질문들과 고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보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느 곳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답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발견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더욱더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했던 그 과거의 두 가지의 그 질병의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에 더욱더 빛을 발하고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회복하기는 귀한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 지혜로 행한다고 하는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볼펜으로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8절입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에 밑줄을 그어주시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두렵건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지혜로 행한다고 하나, 세 번째 12절의 말씀, 근심하여. 세 가지 밑줄 그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 나아가나 결국에는 근심하게 되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본문 11절 말씀에 숨겨져 있는데 11절의 상황은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쏟아부은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이란 11절을 보면 바로를 위하여, 하반절입니다.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서 국고성이라는 것은 창고, 곳간을 의미합니다. 전쟁이나 기근을 대비해서 곡물과 병기, 온갖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을 저장해 놓은 대규모의 창고인데, 이러한 창고와 람셋을 건축하니라. 람셋. 여러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역사, 이 역사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람셋에서.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쌓아놓은 온갖 보물과 곡물, 좋은 것들을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각종 기구와 도구를 만드는 데 쓰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지혜를 썼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이 장소를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로 사용하는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미국의 언론인인 토마스 프리드먼,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 한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이전인 B씨와 코로나 이후인 A씨로 나뉠 것이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아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처럼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듯 새로운 상황, 처음 걸어가 본 길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인데 꼭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세워 나아가는 일을 멈추질 않으신다. 출애굽기는 정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기껏해야 한 가족, 기껏해야 한 가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민족이 되는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부르시는 그 거룩한 손을 코로나 이후에도 놓지 않으신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길 밖에 길을 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1장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큰 일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지혜를 구함으로 길 밖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도하는 거룩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개인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